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는 간섭이라 했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축복해요. 간섭 필요하시죠? 진짜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답답해집니다.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아니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간섭하마 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프로토타이프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점, 교회가 저 멀리 갔을 경우에도 돌아와야 될 지점이 있다면 에베소서의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유기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모습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떨 때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모습처럼 변질이라고 하죠. 변형되고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다시 이 교회를 회복시키지 할 때에 팁으로 주신 성경이 어디라고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토타이프, 이 교회의 프로토타이프는 어디인가? 에베소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고,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부터 6장까지가 교회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반복해서 읽었지만은 요거 그냥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경륜이니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말이 잘 어렵더라고요. 그죠? 근데 요거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여기 1장에 우리가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해라. 이게 1장의 주제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건 하늘에 있는 식양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강성민이를 향한 하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그 인생이 끝나고 들어갈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늘의 식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미리 보면 이 땅에서 그걸 위해 살지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여기 1장 17절부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그래서 야, 너네 눈뜨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도 다 보기를 원한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이거예요. 그 얘기가 1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 하늘의 그 신령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봤는데 그게 2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세 사람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 갔는가를 미리 본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딱 봤더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태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는 토라를 알고, 그렇죠? 절기를 알고, 샤밧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경험해 보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하네요. 그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할례자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부르심을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전도했어요. 유대인들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눈이 확 열렸더니 이방인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에요?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통의 신학을 한. 근데 이방인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 게 있어서 그래요. 본 게 있어서.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가 움직이냐? 본 놈이. 아유. 양교 목사님 따라하면 안 된다. 본분이 움직입니다. 본 사람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여러분 미셔너리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식양을 본 사람이 미셔너리,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에베소서의 시작은 그겁니다. 내가 봤더니 이 시대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대야. 그걸 바울이 보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전제로 쏟아붓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11절 이후로부터는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유대인들 너무 미워하지 마. 쟤네들 잠시 막 눈이 가려져 가지고 너희한테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본 그 하늘의 시각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 그걸 여기 22절까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제 그 성전, 그 하늘나라 성전이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이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3장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이름으로라는 요 단어가 카린 후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린 후토스 하면은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해놓고 그런 이유로 나는 갇혔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원어로 하면 그러한 이유로 나 바울은 갇히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갔더니 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애야. 잡아.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애야. 잡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봐서 그렇습니다. 본분을 본 사람을 세상은 잡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잡아버려요.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봐서 그렇습니다. 봐서. 미리 안 봤으면 우리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세계 선교 역사 안에서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능력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미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10여 년 전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너무 일찍 했죠. 지금 했으면 고신에서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찍 눈을 떴어. 그랬더니 갇히거나 쫓겨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일제 신사참배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까요? 그것은 봤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막 일사각오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노래를 안에 보면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신부들아 예비해라. 막 그런 그 원색적인 주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 가사들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칼과 총을 겨누는 쟤네들이 진짜가 아니라 나의 영과 육을 함께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걸 봤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본 분들은, 못 본 분들은 교회를 지킨다고 신사참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대한민국의 92%의 교회가 우리는 성도들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결정해버렸어요. 교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려면. 근데 이걸 못 보면, 저게 진짜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타협한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실체인지를 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갇힌 자 됐나 바울. 그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하면 경영이에요. 경영, 관리,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영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미션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룬다는 이 미션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션입니다. 요걸요, 사도 바울이 요거를 전제로 쏟아붓다가 감옥 가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AD 325년에 이 콘스탄틴 이후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버렸죠. 그러고 1000년이 흘러간 다음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본 그림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인사말에서 지금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림을 봤다. 그 그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교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찢어놨다. 여전히 이 2024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찢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시간이다. 온 열방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하고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이스라엘 지지한다고 목에 칼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온 열방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3월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팀들하고 같이 알리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들어올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파리에서 들어가냐? 살기 좋잖아요. 유럽 가보셨어요? 유럽? 가고 싶죠? 유럽 괜찮잖아요. 그거 살기 좋잖아.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지구의 핍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윗의 별을 막 그 유대인 집에 그리고요. 그 밤에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그 파란색 락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긴 유대인 집 다 그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단순히 프랑스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전 유럽에, 그 다음에 그 뉴욕에,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향한 어떤 증오, 이런 게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만 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싫어하게 만들까? 이건요,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의 짓. 뭐 유대 막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10년 전만 해도 저 이제 막 토라 포션 하고 유대 절기 얘기하고 샤밧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 얘기했어요. 심지어 생명수 교회 안에서도 강 목사님 요새 이상하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비밀한 복음의 일들을 우리는 캐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 그게 저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지키고 있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구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키고 있던 그 안식일, 샤밧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요, 연결시켜만 줘도 걔네들한테는
복음이에요. 그걸 지금 이방 교회에 지금 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이 장자 아닙니까? 이 복음의 장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받았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먼저 경험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찾아인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쏟았던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내가 왜 갇히게 되었는가? 이건 하나님의 경륜 때문인데, 내가 받던 그 천국의 경륜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 본 겁니다. 근데 이거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여기서 연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계시로 이루어졌답니다. 하나님이 이걸요, 아포칼립시스, 눈꺼풀을 벗겨버린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그죠? 껍풀이 벗겨지다. 자기도 몰랐대. 그런데 내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내 눈꺼풀이 벗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이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네. 구약 성경을 보는데 이방인들도 우리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네. 이게 눈꺼풀이 벗겨져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구 가운데 계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경, 기도, 이 모든 영역에는 계시가 풀어져야 돼요. 그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성경 공부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요. 이건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공부 때문이라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내 눈꺼풀을 벗기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얼굴을 덮어서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눈앞에 있는 수건이 걷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게 아포칼립시스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 계시의 영역이 열려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베개로 쓰는 게 베개로. 할렐루야,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내가 옛날에 써놨다. 여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소개를 해요. 예. 미스테리온 투 크리스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교회의 비밀인데, 여러분, 예수께 죄를 옮기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부르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 되어지는 것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다시 한 사람이 내 죄를 예수께 옮기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부르심과 은사를 알게 하세요. 내가 왜 태어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내가 어디로 가겠구나가 명확해져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그림을 내가 완성시켜 드려야 되겠네,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한 몸 이루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거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에 진력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게 미스테리온 투 크리스투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요. 어렵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세대들은요 열심히 막 찬양한다고 깨지지 않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또 재밌게 막 웃겨준다고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부르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가 왜 태어났고 너 이 일을 위해서 너네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 이 차원이면 애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이 MZ 세대 요 세대들은요 다녀보니까 북한 동포해방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런 큰 그림 대전제를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눈빛이 돌아요. 희한하죠. 우리 어른들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여태까지 그냥 늘 휴대폰 보고 살다가 그냥 방어 없이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막 얘기를 해주고 지금 북한이 왜 저기 갇혀 있는지 막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막 얘기를 해주니까 애들이 눈을 뜹니다. 일종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너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하고 막 그 감정적인 어떤 다툼이나 이런데 지금 함몰될 너희의 삶이 아니야. 눈을 떠.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얘들아. 그걸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교회는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더 뛰어난 것 같아. 내가 더 뛰어난 것 이런 차원을 지나버렸어요. 우리가 한 목적을 한 표대를 향하여 진력하는 공동체로서 그 큰 그림 속에서 함께 몸을 이뤄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알 수 있으리라. 이 대전제가 있어야 하겠다.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5절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는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몸을 이룬다는 개념을 하나님 막아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다른 세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분명하게 성령 안에 계시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때는요 뉴 에라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서는 이거 다 막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너희에게 열려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버렸어. 그 열린 것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일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이건요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전제로 쏟아부었던 일입니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모든 그 뉴스와 매체들의 그 모든 영적인 흐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말이에요. 그렇구나.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계시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시된 게 뭐냐 할 때 6절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봤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되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이순신 장군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그 어록들을 좀 살펴보면 성경적 어록을 합니다. 그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죠?
그거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나는 죽고 죽어 살고. 그죠? 그래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나? 의심이 되더라고, 의심이. 그죠? 그 전에 막 무슨 요새 그 고려 거란 전쟁, 저 또 그 강씨 종가기 때문에 그 드라마 봐요. 보는데 강감찬 뭐 예수님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랐다고요. 이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이 비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비밀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이거요. 감사하시죠? 너무 감사하더라. 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구원의 반열, 그 믿음의 반열에 내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죠? 그 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 역시도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가 예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계속 들었던 말은 성민아 맡겨라. 또 우리 그 경상도 특유의 그 억양이 있습니다. 맡겨라. 성민아 맡겨라. 이렇게 맡기라. 이렇게 합니다. 맡기라. 계속해서 예수께 넘겨놓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까? 예수께 넘겨놓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통장에 있던 돈이 막 변호사, 의사, 판사들한테 다 빠져나가요. 경찰관, 그죠? 교통법규 위반. 그러면 지금 뭔가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내 삶에 지금 역사하는구나 하고 죄를 옮겨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모든 영역에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사 되십니다. 그래서 옮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 그죠? 나는 이것의 일꾼이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심전력해서 복음 전해요. 그리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은 두 가지 일입니다. 두 가지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은혜를 나에게 왜 주셨는가?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우신 풍성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 아멘입니까? 이 플루투스 투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루투스 하면은 많다, 풍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놀라운 비밀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까도 끝이 없어요. 우리 그 주일 설교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이 사람이 풀어놓는 거하고 저 사람이 풀어놓는 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까도 그 풍성함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토라 포션도 마찬가지죠. 토라 포션 이제 2014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계속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모세오경의 말씀인데 어떤 때는 이 영역이 보이고 어떤 때는 저 영역이 보이고,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집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특징이십니다. 사람이 쉽게 질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질리지 않으시는 분. 천국, 저 얼마 전에 그 서울 롯데월드 처음 가봤어요. 40평생에 롯데월드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한 3시간 도니까 지겹더라고요.
저 또 여기 담당 뗐기 때문에 막 무서운 거 못 타요. 그럼 저는 막 이렇게 회전목 막 이런 거 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탈 수 있는 것도 없고 조금만 돌아다니면 그 퍼레이드 막 하더라고. 그죠? 처음에 한 3분 신기하더라고요. 외국 사람이네? 신기해요. 그런데 한 8분 정도 지나가니까 계속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올라가면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안 지겹지. 안 지겨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어봐서 압니다. 절기를 지켜봐서 알아요. 똑같은 절기라 할지라도 매년 달라지고 똑같은 샤밧이라 할지라도 매주 달라지는 걸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 은혜 받았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 내가 본 거 올라가 보니까 이거 사도 요한도 받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이 찬양할 때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로 예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뒤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온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과 이방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본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전제로 쏟아버리죠. 에베소 교회를 사랑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렸더니 그들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드러나는 것이 두 번째 일이에요. 여기서 이 경륜 하면 오이코노미아 아까 그 말입니다. 경영이에요. 경영. 이거는요 구속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경영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양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큰 민족과 가나안 땅, 그래서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있으면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해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떠나가면 다시 들어와야 되고 바벨론 땅에 잡혀가면 다시 그 땅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책무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씨가 밭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초림하십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온 열방 가운데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이 주님이 한 번 더 오시겠대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일은 뭐냐? 이 구속사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의 일 계속 하는 거 구속사의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북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다 방문을 해서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받았던 핍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쳐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 이제 울고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용서하되 잊지 말자. 용서하되 잊지 말자. 그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탈북자들의 간증에 유대인 사업가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간증을 듣다가 이 사람 펑펑 울어요.
왜요? 용서하되 잊지 말자 가지고 있거든요. 저 경험은 우리 선배들의 경험인데 하고 감정이 딱 일치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탈북자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까지 해요.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열렸어요. 뭐냐? 북한 동포들의 지금 보통은 구속사일이구나. 이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저 문이 빨리 열려져야 유대인들 전도가 되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저 문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십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민족도 지금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없는데 오직 지금 준비된 한 민족이 있는데 바로 북한이에요. 문 열어야 됩니다. 저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에요. 이게 폭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있으면 그 일을 전제를 쏟아서 하게 되실 겁니다. 전 일개 부목사지 않습니까? 일개 부목사거든요. 어디를 가면 저는 생명수교회 부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봤더니 저는 일개 부목사로 가지만 제 안에 있는 말 그리고 눈에 있는 확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걸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뭐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무슨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 사람 눈빛이 바뀌어요.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가정주부야, 나는 일개 청년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눈이 열려버리면요, 이 구속사의 경륜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실 겁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 격려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의 눈도 열리길 축복한다.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 내가 깨달은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 집에 가면 이거 잘 모릅니다. 이게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지. 혼자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걸 깨닫나. 또 까먹으면 또 들으시고. 그렇구나. 그죠? 여기 지금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이는 여기 희나라는 단어로 목적,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지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게 6장에 나타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할 때 그 통치자예요. 아르케, 그죠? 권세, 그죠? 정사와 권세와, 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주관자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 걔네들입니다. 걔네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의 그 비밀한 경륜들을 막 밝혀내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막 전하는 일을 통해서 먼저는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 더러운 놈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와, 야, 우리는 상대가 안 되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할 바가 안 되네 하고 이 정사와 권세들이 그것을 깨닫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악의 징령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깨닫고 하늘의 그 식양을 깨닫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정사와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막 왕노릇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정사, 권세, 이건요 국가를 주관하는 영, 제가 계속 기도를 해보니 국가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 쿼터를 주관하는 또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인가 2017년도에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연합을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교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3월 1일 날 기도회 하는데
그 아시아를 주관하는 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부터 터키까지의 그 권세, 그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몇 명이 본 겁니다. 그 셰키나홀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막 선포하고, 하나님 2018년 이후로부터 이 아시아 권역에 하나님 선교를 선포한다고 막 축복하고, 하나님 이 교회에 건설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 더 본 게 그 제사장의 옷 위에 파란색 옷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림과 툼밈이 막 입혀지는, 그래서 제사장의 단계에서 대제사장의 단계로 막 입혀지는 그림들을 보고, 그 뭐냐면 열방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보석 12개가 박혀 있다고 하는 건 언약 백성을 품에 안고 가슴에 들어가는 게 제사장적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태까지는 생명수 교회가 단순히 그냥 그 제사장, 그냥 성전에 물 뜨고 그 불 관리하고 이런 단계였다면, 이후로부터 열방을 중보해내고 열방의 선교를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고 막 선포했어요. 그리고 터키에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 다음에 목장들이 다 흩어져서 선교하기 시작한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시아를 주관하는 그 우리 천국의 영역에도 그 영이 있고, 저기 지금 사단의 영역에도 그 영이 있습니다. 그 이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할 때 이 정사는 아르케에서 그 근원을 나타내요.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위에 꼭대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순간 그 정사와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의 싸움인 것 같은데 아니요. 바로 지금 우리의 싸움입니다. 천사도 하나님도 사람이 없이는 지금 일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쇠입니다.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원어로 하면 그것은 영원한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한다. 그 안에서 내가 나아간다. 이 사역을 한다. 그러니 여기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겁니다. 이게 너네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나는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분의 그 그려놓은 계획 안에서 내가 지금 나아가는 거지. 이건 막 우연이고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내가 지금 갇혀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여도 안 돼. 죽인다 해도 이 사람은 갈 사람이에요.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 문이 나오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러한 이유로, 아까 그 카린 후토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을 한글 성경에는 좀 섞어놨어요. 그래서 14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래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이유로 내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이신 분이시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내가 매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 그 아버지는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이신 분이시로다. 그리고 16절에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 무슨 얘기냐? 각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예비하셨다. 그 풍성한 것이 너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대로 되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의 이름대로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름이 좀 시원찮다 나는 지금. 그러면 새 이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용기, 용이 일어난다. 이름 좀 시원찮잖아요. 좀 그렇거든요. 용이 일어나면 안 돼 본래. 그러면 조다윗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후로는 조다윗 하고 다니셨어요. 그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연화 하면 그 연꽃 아닙니까? 연꽃. 그러면 약간 불교 이름 시원찮거든요. 새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해, 너는 달, 너는 별. 이름을 계속 붙이고 그 이름대로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기 지금 생명수 교회도 새 이름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름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보기도 나 이따 까먹었다. 요거 맞죠? 네. 중보기도 첫 번째 아버지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해질 것. 강해질 것을 기도했다. 속사람이 강해질 것을 기도했다. 여기 속사람이란 요 단어가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딱 봤을 때 늙어가는 그죠? 늙어가는 우리의 얼굴이 있는데 요 안에 한 놈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것은 피부가 펴져, 예수 이름 명한다 펴져, 요게 아니고 속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할 때에 어깨 펴져 이것 전에 여러분의 영,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이 새것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때 요 네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속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주여 속 사람이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죠? 그거예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는 여기 17절에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거주하실 것. 이렇게 계시게 하옵시며 거주하다 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타 오이케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두 번째 중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거주하실 것. 주님이
우리 마음에 너무 살고 싶어 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쫓아내. 주님 좀 나가세요, 불편해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가만 안 있거든. 간섭하시거든. 야, 믹스커피 그만 먹어라. 간섭하시거든. 간섭. 제가 자주 듣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믹스커피 그만 먹어라. 자,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만 먹으면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염증이 염증. 그걸 알면서 먹어 계속.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식하면서 딱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졌어요. 이제 커피 생각이 잘 안 나. 그리고 막 찬 거 이런 것도 이제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찬 거 이런 게 막 부담스럽고, 유제품 이런 게 막 부담스럽고, 오미자차 이런 거 이런 게 막 맛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금식이 참 은혜였습니다. 은혜였는데 항상 제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믹스커피 그만 먹어라. 계속 기도할 믹스커피 그만 먹어라. 그랬어요. 주님이 계속 간섭하시거든요. 간섭해요. 저희 딸이 한 번씩 그런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를 계속, 제가 기도할 때 믹스커피 그만 먹으라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믹스커피를 딱 꺼내면 딱 잡습니다. 저희 딸이 10살인데 딱 잡아. 아버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왜? 먹자. 아니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탁 뺏어 가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죠. 제가 지금 뭘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가만 안 계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계속 그 뜯어먹고 앉아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나가세요.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좀 간섭하셔도 좋죠? 그거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무시한다고 또 막 주님이 막 삐지고 이럴 분이 아니에요 또. 그죠? 야, 이놈 말 안 듣네. 이러고 계속 도전하시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쫓아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여러분, 이게 초청과 영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초청과 영접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세요 하면 주님이 오세요. 귀신도 마찬가지죠. 초청과 영접의 원리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막 분신 샤바 이거 하면요 귀신이 옵니다, 실제로. 이게. 그러니 막 제사상에 절 막 차려놓고 와달라고 하면 걔네들이 온다고요. 그죠? 그게 초청과 영접의 원리입니다. 그 막 말로 야, 니 암 걸리겠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초청과 영접의 원리에 의해서 이 기류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원리에 의해서 주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럽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회개해. 그러면 지금 다시 와주세요.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이 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씻기죠. 말씀으로 씻기고 기도하면서 씻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케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거할 만한데 하면서 왔다 갔다 그냥 잠시 방문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뭐 알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원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 박히고 기초가 다져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기초가 다져지기, 사랑 안에
뿌리 박히고 기초가 다져질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랑 안에가 중요하죠. 사랑 안에. 요것을 기도합니다. 엔 아가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히나가 붙어서 뭐뭐 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 박히고 기초가 다져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하셔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 사랑 안에 뿌리 박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도 있고 이 교회 안에 형제들, 지체들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교회 사랑에 뿌리 박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에 뿌리 박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 그죠? 길이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요. 천국은 빛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 딱 뿌리 박히기 시작하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이 세상만 눈에 보였던 우리의 삶이 드디어 천국이 무엇인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빛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주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다가 꿈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봅니다. 봐요. 저번에 그 영화관 얘기했죠? 얘기 안 했습니까? 천국 영화관이 있습니다. 강성민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막 늘 막 잠만 자고 막 뭐 이상한 막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적어. 아유, 가자 하고 천국에 있는 분들이 다 나가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티켓을 끊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야, 오늘 재밌는 하이라이트 순간이래, 가서 보자. 막 영화관이 확장되고요. 그러면서 환호하고 박수하고 야 하고, 그 하이라이트 딱 끝나면 또 다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강성규 목사님이시죠?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기 보세요. 강성민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브라운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올라가시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압니다. 오, 잘 봤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을 만나는 어떤 그 느낌, 그 따뜻함, 처음 봤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천국의 따뜻함, 그걸요 제 꿈에서 그분들하고 막 악수하고 내가 환영받는 것 같다, 나를 너무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 같다,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눈을 떴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지. 그러면 그날 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요? 천국처럼 살겠죠? 반갑습니다. 그 천국의 환대 말입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되고, 사랑 안에 뿌리 박힌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 뿌리를 박고 여러분이 나무라면 거기에 뿌리를 박고 열매가 나타난, 터가 굳어져서 그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랑 안에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네 가지의 기도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다. 이 네 가지의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라 할 수 있어요. 이 위에 오중직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요게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오중직임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겁니다. 생명수 교회 요게 훈련되지 않으면 생명수 교회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거 협박하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질 것,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것,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힐 것,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 그죠? 지식을 초월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거래요. 그걸 초월해 버립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이것을 통해서 19절에 보면 희나 해서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타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적어 놓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희나라는 어떤 그 단어로 연결해 놨는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무엇이냐? 만물 안에 충만함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생명수 교회에게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요, 교회의 선포가 실제가 됩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해서 막 선포해내는데 그게 실제가 돼버려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 기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던졌을 때 실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요 기본 베이스가 되어지면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교회에 방문하시고, 그래서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구하노라 하고, 여기 지금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아이테오, 요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남아 돌게 하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건 좀 그 가장 직설적인 번역은 남아 돌게 하실 이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한다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남아 돌게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이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이 끝납니다. 와, 인사말 길었다, 그죠? 그리고 다음 번부터 굉장히 재밌는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그 비밀이 열리시길 축복해요.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구속사의 경륜 여러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컨디션이라 할지라도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다 했어요. 이번 주에 이 네 가지 기도를 계신 곳에서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지시길 축복하고, 바라기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준비가 되어지는 순간 라하프,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이 서울생명수 교회에 빛이 있어라 딱 하는 순간 운행하시는 성령이 역사해버립니다.
우리는 준비돼요. 두 가지입니다. 눈이 열려 그거 봐야 된다.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셔야 된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아포칼립시스, 눈꺼풀이 벗겨지는 은혜. 하나님, 나의 모든 가려진 것들,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눈이 가려집니다. 또 생활고가 있으면 당장 눈앞에 그 일들 때문에 사실 그 천국의 것을 보기가 어려워지죠. 또 몸이 너무 아프면,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요 뻔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하거나 관계 문제를 일으키거나 몸이 아프게 하거나 가난을 탁 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꺼풀이 딱 벗겨지는 순간부터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내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도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눈앞의 현실은 바뀌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꺼풀 벗겨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네 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속사람의 그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은혜 있게 하시며 사랑의 뿌리 내리는 은혜 있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눈꺼풀이 벗겨지는 은혜, 눈앞에 있는 수건이 걷어지는 은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는 새것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과 세포와 조직과 신경이 주를 향해 살아났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꺼풀을 벗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 천국의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관리 보게 하십시오. 지금 모든 허물이 벗겨져, 모든 수건이 벗겨져 생활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벗겨지고 오늘 하늘에 있는 식양과 하늘에 있는 놀라운 그림들,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 본래의 그 모습 보게 하십시오. 눈이 열릴지어다. 예, 주님 성령 역사하십시오. 지금 역사하세요. 기름 부으세요. 주님. 아멘.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저는 지금 저 에베소 3장 말씀 1장부터 3장이죠. 제가 한 4년 전에 이 말씀을 풀 때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지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역시 저는 동일하다 믿습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이건 초대 교회의 기도예요. 이 시간 한번 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저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그 증오하는 마음, 그 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이것이 걷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교회 안에 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마음들이 반유대주의라고 하죠. 반유대주의의 영이 걷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들 안에 있는 그 비밀한 일들이 풀어지도록 교회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도 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방인을 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부어져서 하나님 연합되어지는 것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이방 교회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을 품고 하나님 저들을 중보해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면서 짧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고백들이 하나님 일어날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생각의 문을 여십시오. 모든 이 시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저들이 예수를 보게 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일어나는 것 주님 보게 하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장자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주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방 교회에게 하나님 천국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을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중보하며 사랑하며 일으키는 복된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아멘. 주님 예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지체들의 마음에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지금 모든 눈이 열릴지어다. 열린 눈들 사이에 악한 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식양, 가장 좋은 것,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성전된 교회의 모습 지금 열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른 채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여주시는 그림대로 사역하는 교회 되도록 지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이 6일의 시간이 천국의 시간으로 바뀌게 하시고 천국을 계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는 줄 알아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예물로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지체들의 손길 가운데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모든 막힌 재정의 문들은 열려 막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주님 오셔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물질 때문에 막힘이 없도록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재정 가지고 정말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함께 흘러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늘의 식양을 보기를 소망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 살아드리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